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 1년 전입니다. 광주에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6명의 인부가 사망하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부실 시공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죠. 결국 거의 다 올라가고 다 지어졌던 아파트 8동 전체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철거에도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짓는데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5년 10개월 동안 3,700억 정도의 그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을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위에 때우기 식으로 지었다가는 언젠가 다시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았고 지어놓았던 인생의 모든 옛 성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치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 것처럼요. 옛사람의 기초는 물론이고 옛사람의 뿌리까지 우리가 철저히 뿌리 뽑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래전에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고 성장하는 전 과정을 거대한 스튜디오에다가 세트를 지어놓고 수많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트루먼이라는 아이 외에 부모, 친구, 직장 모든 게 다 가짜예요. 그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에서부터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심지어 태양과 별도 바다도 스튜디오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라던 아이가 성인이 돼서 뭔가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고는 자기 삶을 찾기 위해서 고민 끝에 그 스튜디오를 탈출하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참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이 스튜디오를 나가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만류와 회유가 있었고 전혀 다른 삶에 대한 그동안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탈출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거짓과 죄악의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감으로 참되고 진실되고 온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나,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나,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 나는요,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다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옛사람 나를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 습관이 배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의 행동이 나오는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예전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나는 누구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다 헛것이고 그것들이 구원에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진리를 까마득히 모른 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자기가 어둠의 영, 악한 권세에게 속아 살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오류와 거짓으로 세워졌던 것들을 다 부인하고 다 포기하고 완전히 그 속에서 탈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스펙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그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했고 다 버리기로 작정했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배설물로, 그것들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로 여기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버려야 얻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주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과정이 있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기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거부하고 그 과거로부터, 허상된 과거로부터, 아무 유익 없는 과거로부터, 그냥 세트장 같은 그 과거로부터 탈출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야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입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 해체하고 과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의 세상, 거짓의 이 스튜디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는데 도무지 잘하지 않는 것은요, 옛것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것을 처리하면 축축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되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께서 처분하신 옛사람인 나를 부인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새 사람을 잡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을 날마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 육신의 속성,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것들을 다 처리하고 버리고 철저히 부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덮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육신의 질고로 눈물 흘리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치유의 강선을 말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사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직의 문제, 또 대학 입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 풍성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투산이라는 아이가 우리 한국에 나와서 수술 받고 또 다른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되 온전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나니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